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 350만 명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 뭐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초에 유엔 긴급 총회가 열려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침공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결국 힘입니다. 이제 군사력의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나라의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한 세계 2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그러면 안 되지만 뭐 1대1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좀 많이 밀리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세계 그 군사력 비교해 보면 한 22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세계 2위와 22위는 상당히 이제 병력 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정규 병력도 러시아가 이제 90만 명이 넘는데요. 세계 4위 정도의 규모고 우크라이나는 한 20만 명 정도, 거의 뭐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전투기, 뭐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이 거의 10배 정도 더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탱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힘으로 제압하는 이제 슬픈 역사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위협을 하고 있고, 동쪽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서서히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의 논리와 세상 경영의 효율성이 지배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 형태가 공포 정치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볼 때 세계 역사상 제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하면 이제 모두가 이제 아시리아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돌로 만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술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부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수르가 그 약소국을 침범해서 벌렸던 일들을 그냥 자랑스럽게 돌로 깎아서 이제 미술품으로 만들어놔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군인을 잡아서 장대에 이제 매달아 죽이는 거죠. 그런 이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 또 포로의 그 가죽을, 살아있는 사람의 그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 그것이 다 부조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목을 자르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잘라진 목만 가지고 아주 해골 무덤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돌조각 미술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포로를 잡으면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노예로 삼는 거죠.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이곳저곳에서 흩어놓는 거죠. 그래서 완전 민족이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나중에 있었던 제국이지만 이제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도 BC 586년에 이제 남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때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였는데, 그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있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일부러 보게.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 대상이 왕족들입니다. 귀족, 지도자들, 또 군인들, 기술자들, 뭐 데리고 가서 좀 쓸모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짧게 비천한 자들은 다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안 끌고 간, 비천한 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안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버려놓고 간 거죠.
그리고 나중 일이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AD 90년에 티투스 장군이 6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항전한다 그래서 이제 전투 대응을 벌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포위 당할 그쯤에 6월절 즈음이어서 순례객들이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그때는 이제 순례객들이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음식들이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다 동이 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죽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게 놔두면 또 이제 병균이 퍼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시체는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만 명, 몇십만 명을 성 밖으로 이렇게 시체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 금붙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숨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집어 삼킵니다. 집어 삼켜서 이제 도망가다 잡히면 막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 네가 불쌍하니까 살려주마. 그래서 살려주는데 저만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용변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금붙이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로마 군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삼켜서 이 도망을 가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도망가는 사람들 2,000명 정도 된 하룻밤에 잡아서 배를 다 갈라버려. 그 위장을 다 갈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금붙이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이 결국이 되는데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10만 명 이상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구세주 메시아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제까지 봤던 제국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를 이렇게 봤는데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하고는 정말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거리에서 이 왕과 고관 대적들이 이제 큰 소리로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물러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앞에 그 가인 한 명이 뭐 임금이 행차시다 뭐 영의정 나가신다 뭐 하면서 물러거라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물러나서 절을 하거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뭐 험악한 어떤 외침을 하거나 아니 거리에 선동가처럼 고함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외적 과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예언자적 활동을 수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힘으로 군림하는 왕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갈대 그러면 파스칼의 팡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란 말에 이제 인간의 위대함을 아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대라는 표현은 이제 인간의 비참함을 또 얘기하는. 그래서 이 강가와 이 바닷가에 주로 이제 자라나는 이 갈대는 바람 부는 지역에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서 연약해서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바람이 불다 보고 흔들리다 보니까 좀 상하게 되는 갈대들이 생기죠. 이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막 아깝게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하찮고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
뭐 우리 이런 거 뭐 생활 속에서 볼 기회는 없는데 우리 뭐 사극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호롱불이 이렇게 켜져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름을 공급할 때는 이제 심지가 잘 타오르는데 기름 공급이 좀 잘 안 됐거나 그러면 이제 이 심지가 그림을 막 내면서 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막 그림 나고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빨리 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아끼고 뭐 그게 아니 소모품이다. 소모품입니다. 어디까지나.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 과도한 세금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뭐 영적 지도자도 없고 다 버려진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안 꺾는다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신다라는 거. 영육간에 연약해 있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또 몰인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깊은 연민과 따스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긍휼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바로 꺼버리는 아주 지극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의 그 잭 윌치 회장 부임하자마자 실적 하위 10% 직원을 해고해버립니다. 일 못하고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 같아 라는 사람은 이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취임한 후에 5년 동안 직원 11만 명을 해고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기 중에 중성자탄이라고 건물만 남기고 사람들은 이제 다치는 뭐 그런 어떤 폭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중성자탄 잭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미국의 10대 무자비한 경영자 그 리스트 안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참 처음에 많이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기업 가치가 이제 4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모든 기업이 이제 다 이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그 수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안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이 너무 익숙해요. 이런 어떤 능력 사회, 실력 사회. 그래서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가 봐주면 안 되고, 그렇죠? 실력이 부족하고 태도가 좋지 않으면 바로 이제 낙오시켜버리고, 시험 점수로 학생들 줄 세우고 경쟁시키고,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경쟁을 펼치게 되고, 또 직업과 재산 규모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쓸모없다고 이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악육강식의 사회와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안타깝게도 이제 14,000명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14,000명 중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이제 기저질환자이시죠. 약자들이 약자.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약자라고 이제 안 봐주는 겁니다. 오히려 약자에게 더 냉혹해요. 그래서 약자들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SNS 하시는 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스북을 또 인스타그램을 할 때마다 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이게 내 친구들은 다 화려한 모습들, 다 좋은 데 가서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이제 가장 멋있는 사진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는 거죠. 괜히 또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데 어저께 저희 아들 이제 중3짜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영어는 어느 놈이 만들었냐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그래서 영어를 만든 애들 이렇게 줄 세워서 이렇게 혼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영어보다도 수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수학 만든 놈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도
밤에 수학 그 미분 방정식을 풀다가 그런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적이 나이 40에도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 깨어나면서도 야, 내가 이 나이에 왜 적분을 풀다가 이게 쩔쩔매면서 푸는 그런 악몽을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엑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PPT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학위 과정,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학원을 한번 들어가 보시려 권하고 싶어요. 대학원을 들어가면 대학까지만 해도 내가 공부를 조금 한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근데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 큰 거대한 이 학문회를 앞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겸손을 느껴요. 물론 이제 그 겸손 느끼지 않는 분들은 아인슈타인, 이제 한 나라에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천재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대학원 과정을 보면 와, 나는 진짜 난 바보구나, 난 정말 작구나. 또 박사과정 들어가면 와,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할까? 정말 내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PhD,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 이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청년 때는 이제 꿈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이 최상급 갈 때보다는 좀 상한 갈 때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약자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 중에서도 혹시 또 나는 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나는 잘나가 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모든 죽음의 저주 앞에서 한 줌의 그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모품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가? 왜 예수님은 세상 효율을 뒤로 한 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없애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존재와 직분과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마 60년대, 70년대 이야기 같습니다. 동네에 이제 고양이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먹고 이렇게 죽어가더래요. 근데 그분 집에도 키우는 고양이가 뭘 먹었는지 이제 계속 힘들어하더라고요. 다른 옆집 친구들도 막 이렇게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가야 되나? 그 당시 이제 동물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진료비가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당시 돈은 한 3,000원 정도 들었대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는 되게 큰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그 3,000원을 가지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당시 이제 500원 했었대요. 그 새끼 고양이를 6마리를 사면 어떻게 했냐고. 어차피 한 마리 가져가면 이제 3,000원, 진료비가 3,000원인데 새끼 고양이 500원이니까 그냥 이 고양이 놔두고 그 돈으로 새끼 고양이 6마리 사면 네가 6배로 더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제 당시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픈 고양이는 상한 갈대죠, 그렇죠? 그냥 포기하면 그 돈으로 6마리를 사면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제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픈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너무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주인의 입장이라면 이 상한 갈대를 꺾을까요? 절대로 꺾지 않을 겁니다. 그 3,000원을 지불해서라도 정말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주인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다른 이유가 존재와 관점과 목적과 이 직분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김혜수 씨 나오는 드라마 소년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좀 보았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에 따라서 또 이 소년들 또 소년범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범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형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시청자의 저는 이제 보면서 야 어떻게 어린 나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쟤네들 나중에 커서 어떻게 사람 되겠나? 이 촉법 소년 이 법 진짜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된다. 막 쟤네들 감옥 가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드라마에 이 청소년 회복센터 쉼터라고 하죠. 그 원장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 원장님은 그 소년범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요. 얘들을 이제 벌을 주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분의 관점은 오로지 숙소에서 따뜻하게 재우는 거 얘들. 그리고 밥을 잘해서 얘들 잘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거. 이게 주 목적이에요. 다른 얘네들이 뭐 무슨 몇 년을 살고 뭐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입장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뭐 판사 같은 입장으로 대하실까요? 아니면 쉼터 원장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실까요? 여러분 주부의 설교노트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군림하는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용하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오신 목적과 또 어떤 직분과 관점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고 어쩌면 쉼터 원장님 같이 또 어떨 때는 상담자와 같이 헬퍼와 같이 사회복지 요원과 같이 방금 읽었던 구절의 이 부모님과 같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자식을 효율성으로 보지 않아요. 구원자는 죄인들을 막연한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할 대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떤 상한 갈대 같은 내 모습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나님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세상은 그걸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너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좀 세상에 루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버림받고 외면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흙수저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관심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 나도 흙수저다. 나도 마구간에서 나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막 우울하고 막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병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환자 취급하고 비정상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잠깐 갔었는데요. 그 코로나 바깥에 이제 병원 밖에 복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코로나 환자가 이제 약을 타러 오거나 진료를 하러 왔을 때는 병원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 안으로 그때 제가 이제 갔던 그 병원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바깥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국을 갔더니 약국 앞에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확진 환자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말고 요 밑에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절을 보는데 와 이게 굉장히 이게 확진된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굉장히 소외감을 이 문구 자체가 엄청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도 맞아 이게 어쩔 수 없다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외감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5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제 병을 정말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다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이 갈대를 이제 이 고대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크는 그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피루스 들어보셨죠? 파피루스를 가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종이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영어의 그 페이퍼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권에 그 파피루스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런 전문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레바논, 그 당시 이제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죠. 비블로스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이 비블로스가 이제 그 당시 파피루스의 거의 집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어원이 다 비블로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문서를 연구하는 서지학을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비블리오란 말도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나오는 거고요. 또 문서들이 보관된 도서관, 비블리오테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비블리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문서,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그 바이블도 이 비블로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이 상한 갈대,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손에 가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지게 되면 이 파피루스가 이 바이블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진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때 이제 뭐로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약한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아기가 들어가면 요만한 어떤 상자, 몇 시간 안 걸렸을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역청을 발라서 좀 어떻게 했다고 치더라도 정말 그 단 몇 시간 버틸 수 있는 시간 단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면 더 이상 연약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스토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강에 빠져서 죽을 운명의 그 아기 모세의 스토리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스토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 삭개오,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삭개오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의 발을 씻는 그 허들의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도 이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상한 갈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12제자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또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그 저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주보 설교 노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만나서 이 스토리가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개척했었던 이대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추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한번 가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죠. 그래서 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까먹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카페 진짜 그 길 아주 조그만한 길이라기보다는 골목, 진짜 마주보고 있는 그 골목 빌딩 지하 2층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 2층 카페는 아무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맨날 문이 닫혀져 있고 거의 팔이 달리고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공간이 있는데 사무실, 또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같이 기도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카페를 찾아가서 저희 그 카페가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또는 여기 이 정도 됐을까요? 요거 한 3분의 1만 무슨 세미너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저희가 한 월 30만 원 드리고 요거 좀 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없는 그곳에 늘 이제 불 켜고 가서 이제 거기서 잘 썼어요 저희가. 근데 어떤 큰 교회에서 거기를 이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더니 저희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그때 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내가 쫓겨났었구나 하면서 그 쫓겨났던 그때 생각이 확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정말 비참했어요. 와 진짜 대기업이 이 구멍가게를 쫓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교회가 들어와서 그냥 바로 그냥 그것도 이메일로 쫓아내는 거 있죠. 이메일 딱 와서 통보 딱 해서 물론 이제 나가는 건 맞는데 기분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되게 좋은 장소로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드림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절대로 이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이 꺼져가는 이 심지를 끄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저희 마음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좀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효율성, 세상 기업으로 또는 세상 군주로 들이 하는 그 효율성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이제 소망이 아닌 거죠. 그런 모습들은 두려움이죠.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왕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희망의 스토리를 바꾸시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망의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